최정호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에센스만 탁 뽑아 가지고 기도해 주셨는데 짧게. 저도 그렇게 잘해야 될 텐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안에 빨리 끝내 드릴게요. 옛날 제가 자랄 때는 동네에서 골목에 모여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친구들과 해가 지는 때까지 학교 갔다 오면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많이 접촉하고 많이 부닥기고 그렇게 하면서 친해졌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광석아 밥 먹어라." 할 때까지 저 집에 잘 들어가지 않았던 그렇게 동네 장난꾸러기였는데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좀 많이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좀 안 됐습니다. 밤하늘에 그 까맣게 까맣다고 표현을 하면 이게 맞나요? 아무튼 새까맣 하늘을 되게 밝게 가득 채웠던 그런 별들도 요즘 우리 아이들은 잘 못 보고 자라나잖아요. 지금은 아이들이 스마트폰, 인터넷, 컴퓨터 막 이런 것에 다 이렇게 심취되어 있어서 정말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면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좀 많이 줄어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뭐 메타버스라고 하나요? 또뭐 가상현실 세계 이것이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시장이 더 커질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이 젊은 사람들 또 많은 또 성인들 중에서도 이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바깥 세상으로 안 나오려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사는 거죠. 현실 세계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내가 몸이 불편한 것도 없고 뭐 멋진 외모로 꾸며서 다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자꾸만 부정하고 떠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해요. 실제로 사람들하고 만나서 상호 교제하고 정말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면서 공동체성이 사라져가는 사회가 될 거라는 거죠. 심지어 교회도 이웃이나 공동체들의 삶에 지체들의 삶에 점점 관심이 적어지고 우리가 나만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하고 독대하고 그 교회를 빠져나오는 이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교회 생활이 우리 안에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코로나의 3 년의 기간 동안 저희는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많이 모여왔고 가급적 모이는 예배를 저희가 좀 조심하다 보니까 더 이런 성향들이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만 보고 또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고 "하나님 저 왔어요." 예배 끝나면 하나님만 보고 인사하고 그냥 돌아가는 시간들. 사실 교회의 예배는 옆을 보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간들. 우리가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던 시간들이 여러분 우리가 좀 부담스럽고 항상 인사하는 것이 '아 이것도 인사를 해야 되나? 얼굴 또 마주쳐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주저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교제가 정말 여러분들 안에 좀 더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것이 되게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빨리 저희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식사 교제 시간도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교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한몸 공동체, 유기적인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예요.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는 건물적인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교회가 오랜 전통 속에 이 교회 건물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너무 지배적으로 영향을 주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모인다 그러면 이 건물.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 모임 자체, 교제, 나누는 것. 그 모임을 보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자체가 교회예요. 공동체가 교회고 서로 사랑으로 모여서 나누고 교제하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그게 초대 교회에 있어서 예배였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경건한 차림으로 옷차림으로 또 어떤 예배의 형식을 다 맞추어서 뭐 묵상 기도를 하고 뭐 교동문을 하고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고 이래서 예배 형식이 이게 예배입니다 이렇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와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 같이 가볍게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어떤
한 주간을 보냈는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음식을 나누며 교제했던 그 시간들이 다 모두가 다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예배가 많이 사라지고 우리는 건물 안에 갇혀서 그리고 형식 안에 갇혀서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중요한 본질이 사라져가는 것이 아닌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를 많이 듣고 주님을 생각하죠. 하지만 이 신앙이 머릿속에 관념화되고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 되고 내면화 되어 버려 간다라는 거죠.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탄절의 의미처럼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몸으로 표현되는 것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은 몸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났다라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으니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고 도전받아야 되고 따라가야 될 발자취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따라서 우리의 몸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삶을 그대로 우리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머리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머리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몸으로 나타나야 된다. 더 깊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낮아져서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과 함께 우리 시간을 보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세요. 성탄절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임마누엘이죠. 맞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좀 같이 볼게요. 14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길 원하세요. 나타내시길 원하세요. 알려주고 싶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귀가 어두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셨어요. 너희가 죄인이어도, 너희가 나를 배반하였어도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 목숨을 다 내어주기까지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환경과 시간을 우리가 보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요? 나에게 뭐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하여서 구원하였다라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셨어요. 몸으로 입증해 주셨어요.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모두가 다 다가갈 수 있고 거부감을 가지지 않을 모습으로 그런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신 거고요. 교제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던 하나님이
우리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던 거죠. 구약 시대에는 어떤 불기둥이나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 찼을 때 성막이나 이런 곳에 와,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어떤 제한적인 시간과 장소 그 안에 특별할 때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또 들어와서 사신다고 이렇게 좁고 못나고 추한 몸 안에 우리의 이 죄인된 사람들 안에 주님께서 들어와서 좌정하사 거하신다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 삼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복음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은 조금 바뀔 수 있겠죠. 아, 우리를 멀리 하신 하나님은 아니시구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 많은 인생, 연약한 인생,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이 불쌍한 인생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맞구나. 우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인품을 가지셨는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인생의 힘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 속에서 다시 그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주님을 붙잡으시고요. 힘을 내시고 다시 삶의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 여러분 곁에 오신 하나님,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 동행해 주시면서 필요한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세상에 와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춘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둠을 찾아오셔서 빛을 밝히 비춰주시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생각을 할 때 그래 임마누엘의 주님이야.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야.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는 분이야.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야. 여기에서 성탄의 메시지가 끝나서는 안 되고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이 성탄의 메시지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사람을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의 이 성탄절에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육신하는 삶으로 낮아지는 삶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낮아져야 되는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겸손히 섬겨야 되는 그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탄의 절기에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닮았나?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고 싶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보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로 예수님처럼 이제 여러분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맞습니까?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모신 분들이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우리의 삶에 영접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삶에서 재현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주는 삶을 성육신하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삶에서 표현하고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과 같이 되어주는 거죠. 그 사람이 위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성육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죄를 다 씻고 깨끗한 몸으로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우리를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엉망진창인데 말도 안 되는 죄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찾아와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도 이 사랑을 갖고 나아가세요. 어떤 이유, 어떤 대가, 어떤 조건 여러분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 지체들을 세상을 섬기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논리적이고 관념적인 교리를 믿는 게 아니고요. 몸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손과 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말씀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알아서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제는 나타나게 되겠죠. 우리가 사랑을 인식하고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생각이 돼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된 만큼 여러분이 사람들을 섬기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이 성탄의 절기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 아니고 충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훨씬 이전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패하고 절망하고 아픔이 있고 어둠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을 이길 힘으로 끝까지 도와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더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속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을 들여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예수 사랑 공동체 저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한 지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시간들 속에 돌아보니 다 쉬운 뿐이에요. 그리고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 앞에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못난 것 투성이라는 것밖에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목회를 꿈꾸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편하게 찾아가서 따뜻하게 차 한 잔 마실 수 있고, 식사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제가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오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정도 가까운 그런 목회자와 여러분의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게 제 너무나도 못난 모습이었고 부족함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한 해 두 해 여러분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만나고 했던 것도, 그것도 부족했던 것 같고요. 더 많이 앞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시간을 정말로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넥타이 매고 이곳에 서서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말 많이 하면서 설교하고 이런 거 사실 참 못해요. 설교 준비는 오래는 하지만 설교도 잘 못하고 메시지도 잘 전달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저의 삶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마음으로 또 몸으로 손과 발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고, 앞으로 저의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되는 그런 저의 목회의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족한 거 여러분 앞에 이렇게 부끄럽게 고백을 해요. 제가 앞으로 2023년도 목회를 할 때 3년간의 이 공백이, 여러분과 교제하지 못한 것,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정말로 즐겁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너무나도 후회가 되고 많이 힘들어요, 마음이. 이게 목회를 코로나의 안전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뒤에 숨어서 제가 너무 소극적으로 목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 소망 교회 공동체가 더 친밀하고 정말로 가족 같고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그래서 모이면 서로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이면 모일수록 즐겁고 또 오고 싶은 그런 가족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육신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정말로 제게 소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그런 공동체 만들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여러분도 같이 힘써 주시면서 이런 공동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같이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